안녕하세요. 9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문명인은 참된 경건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29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의와 자비의 삶에 따른 부요함과 명예의 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9장에서 31장에 이어지는 욥의 독백이 욥의 마지막 말로 기록됩니다. 먼저 29장에서 욥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그가 공동체에서 누린 행복했던 시절을 서술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빛에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부유했고 젊은이와 노인이 욥에게 존경과 축복을 건넸습니다. 그때는 의를 옷삼아 입고 맹인의 눈도 되어주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어주었습니다. 행복했던 과거를 추억하는 욥은 그때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시기였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던 시기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던 때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욥은 명성을 누렸습니다. 욥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으며 그가 입을 열면 명망 있는 사람들이 손으로 입을 가렸고 권력자들도 목소리를 낮추거나 침묵하며 욥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욥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위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입만 열면 욥을 축복했고 욥이 얼마나 훌륭하고 선한 사람인지를 증언했습니다. 욥이 이렇게 존경과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정직하고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었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위험에서 건져주었습니다. 욥은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갔습니다. 욥의 삶에서 공의와 정의는 의복처럼 욥의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욥은 특히 장애가 있는 이들을 도와주므로 그들의 권리를 찾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착취하는 자들을 심판함으로 정의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그들이 강제로 빼앗은 물건은 본래 주인들에게 돌려주므로 공의와 정의를 실행했습니다. 약자들에게 선한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공동체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욥은 착취와 폭력의 원천이 되는 악인들을 심판함으로 그들로부터 억압과 차별을 당하는 이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욥은 친구들의 주장이 근거 없는 중상모략임을 폭로합니다. 욥은 비난받을 일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약자들을 도와주고 악인들을 심판함으로 공의와 정의를 세워 칭송을 받은 자였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욥은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요함과 명예의 복입니다. 1절로 7절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욥은 지금처럼 비참한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욥이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등불이 자신에게 비쳤고 하나님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으며 전능자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욥은 부요함과 높은 지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버터나 올리브유 같은 기름 종류들은 값비싼 물품으로 귀족 여인들의 화장품으로 조금씩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버터를 발 씻는 데 사용하고 바위에서 기름 시내가 넘쳐날 정도로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그가 성문에 이르고 거리에 자리를 마련했다는 표현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금의 문제를 논의하거나 재판을 행하는 데 참여했다는 의미입니다. 욥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명 욥이 하나님 앞에서 단 한 점의 흠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분명 욥은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자기 능력으로 얻은 것으로 여기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나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로 17절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유입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존경을 표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축복하고 칭송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단순히 그가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부와 권세로 약한 자들을 돕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 망하게 된 자, 과부를 도왔습니다. 욥은 부요함과 명예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인정했으며, 그 부와 명예를 통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했던 진실하며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 그 섬김은 이웃과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욥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만한 자세를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항상 옷을 입고 겉옷을 걸치고 모자를 쓰듯이 언제나 의와 정의를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지켜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특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가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돕는 것과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욥은 맹인, 저는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을 돕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자신만을 위해 그 은혜를 남용하거나 독점하지 않고 언제나 다른 사람, 특히 약자들을 돕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이끄는 교회,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랑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려는 것을 마치 욥이 잘 정리하여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욥이 칭송을 받으며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내용을 회상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누릴 복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시고 세상에서 번영하고 안정적인 삶을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그것으로 더욱 구체적인 의와 자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며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며 번영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욥은 과거를 회상하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미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발적인 섬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공감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계명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의 가난을 부욕해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해지셨듯이 자신을 희생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은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며 살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자가 참으로 복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진정 복된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욥이 과거를 회상하며
그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듯이 우리들도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이웃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의 교회가 가진 복음의 가치, 철학, 비전을 온 교우들이 함께 공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